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도 코로나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남편의 고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다고 하지 않는다. 또 쇼핑하러 다니지도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축복이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아내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고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축복이다.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모여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기어 들어온다.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 먹여도 감사하단다. 놀러 가자고 졸라대지도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 쇼핑 안 한다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열나 질러대는데도 모른다. 가방도 옷도 신발도 음식도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된다. 남편은 내가 집에만 있는 줄 알고 낮에 몰래 나갔다 오는지 꿈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 성형수술 한지도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물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외국에는 거의 국가 재난 수준으로 또 전시 체제에 돌입을 하며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태가 선포되면서 이제 국지전에서 세계대전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4개 주에서 이동금지 조치가 발동을 하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와의 이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과 매우 흡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의 유사성을 좀 살펴보고,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못하는 부분은 이번 주 한 주간 사순절 묵상에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싸우려면 그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를 하든 잘 모르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짜 뉴스나 또 왜곡된 소식들이 만들어지고 유포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집단 감염을 일으켰던 은혜의 강 교회에서 소금물을 뿌려서 소독을 한다고 했던 이 잘못된 정보들이 전해지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은 코비드19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디시즈 2019의 앞에 약자를 딴 것으로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작습니다.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작습니다. 이 전자 현미경으로 본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은 사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덩어리가 있고 그 주변에 어떤 돌기들이 있죠. 자, 이것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요즘 뉴스에서 봐왔던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가운데 단백질 덩어리가 있고 그 주위에 이렇게 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이 마치 이 태양 주변에 이 가스 폭발이 일어날 때 있는 그 가스 불꽃을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에서 왔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왕관의 크라운,
여기에서 어원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이러스의 속성은 외적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바이러스는 속성상 자체적으로는 번식이나 생존이 불가능하고 숙주에 붙어서 번식하고 전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 돌기들이 숙주에 붙어서 이 숙주의 세포의 핵산과 결합을 해서 증식을 하게 되고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해서 바깥으로 방출을 하면서 전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 이제 숙주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증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고 또 증상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 잠복기에도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 이거 뭐 생물인지 미생물인지도 모르는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바이러스이지만 이것이 지금 이 온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걸 영적 전쟁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투명 인간과 싸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상대가 안 보이는데 상대는 우리를 공략해 오고 어디에서 우리에게 침투해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대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든지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숙주 삼아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도 꼭 바이러스와 같아서 악한 영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은 사람을 숙주 삼아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막 감동을 막 격동시키고 때로는 우리 사상을 오염시키고 때로는 이념과 진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이상한 정책들을 쓰게 만들고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고 그 악에 오염된 사람들이 말과 행동과 하는 일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미워지거나 사람을 공격하고 싶거나 사람을 상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무차별 공격해오는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대와 잘 싸우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리한 싸움,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그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적해야 될지를 분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무서운 전염력에 있습니다. 이 초기부터 신중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사회와 또 경제를 파괴하는 광범위한 2차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를 전부 우습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막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아주 미개한 나라로 보고
아주 대처를 못하는 민폐 국가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막 팬데믹 현상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세계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게 되자 그동안 대처하지 못했던 나라들이,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알았던 그 나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감염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기초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염자 한 명이 전파시키는 평균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감염됐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몇 명에게 이게 전파되는가.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메르스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만 감염을 일으켰는데 이건 실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막 전파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기 전파처럼 막 무차별 확산되는, 홍역 같은 경우는 거의 16에서 20대더라고요. 한 명이 감염되면.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비말 감염치고는 전염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세상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시키고, 우리를 때로는 마귀 노릇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 이게 얼마나 이게 이단이 전염성이 강해요. 작년만 해도 교육생, 수료생이 10만 명을 넘었고, 금년에도 이 터지기 직전에 그곳에 있다가 나온 우리 아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5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방에서.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를 몰라요. 이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일삼고, 잎사귀 전략이라고 해서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최소한 20명 정도가 붙어서 우연인 것처럼 만들어서 상황극을 만들고 그 미혹을 하면서 감염을 시키고, 여러분 거기에 이 감염됐다 나온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거기에 속아서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고 학교를 휴학을 하고 앞으로 진로를 다 막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번 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높지 않지만 감염력이 강한 것처럼 악한 영은 우리에게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한다고 안 죽어,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미혹하며 다가와서 우리를 전염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을 훼손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이건 해서는 안 돼 라고 여겼던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다고 다 너같이 유별나게 믿냐 이러면서 우리의 경건성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는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항체 백신 어벤져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류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마다 싸워왔습니다. 세 가지로 싸웠는데, 첫째는 인체가 항체를 만들어냈고요. 또 두 번째는 예방접종과 같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지나갈 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것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고 싸워서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책 중에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쓴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 무기나 병균이나 금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류의 문명을 바꾸어 놓는가를 설명을 해놓는 책입니다. 그리고 농경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을 저장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생활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발생한 변화 중에 하나가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축을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운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에게서 이 병원균들이
인간에게 교차 감염을 하기도 하고 이 전염병을 만들어 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죽기도 하고 이 균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으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그와 비슷한 병원균들이 전염병이 돌 때에 그걸 이겨내고 피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농경 문화를 통해서 생겨난 이 부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신대륙을 개척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신대륙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먼저 농경 문화를 이룬 이 유럽인들이 가축과 짐승들과 함께 가까이 살면서 받은 이 항체가 있는데, 그들의 몸에 이런 병원균들을 묻혀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륙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원주민들은 한 번도 노출돼 보지 못한 그런 병원균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고 몰살되는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반대로 이 정복자들이 그 지역의 풍토병, 그 바이러스에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신대륙을 정복하는데 그 과정에 그게 몇 가지 예를 들어요.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이 있는데, 유럽인들이 처음 갔을 때 그곳의 인구가 한 2천만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유럽인들이 갖고 온 바이러스가 한번 싹 돌고 날 때 2천만 명이 16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몰살을 당하다시피 한 거죠. 페루의 잉카 제국에도 천연두가 들어가게 되면서 잉카 제국 대부분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북미의 인디언들 역시 유럽에서 들어온 여러 병원균들이 차례로 전염병을 돌게 하면서 이 인디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 책의 저자는 유럽의 총칼에 의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유럽의 병원균에 의해 병상에서 목숨을 잃은 원주민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항체가 있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돌아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지만, 이 없는 사람, 처음 노출되는 사람은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항체가 돌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백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감염시킨 특정한 세균에 대항하는 이 항체가 만들어지면 치유된 후에는 다시 감염될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저항력이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한 번 극복으로 생긴 항체가 평생 면역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감기나 독감 같은 거는 한 번 우리가 걸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홍역이나 이런 예방 접종을 하는 것들은 한 번 접종으로 항체가 생겨나면 이제 평생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 예방 접종은 죽거나 약화된 균종을 접종함으로 질병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도 항체 생성을 자극하는 것, 이게 예방 접종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이 항체를 투입을 해서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예방 접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면 또 질병이 치료되고 전염되는 것을 차단해 주면 이 전염병이 그렇게 지금처럼 확산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전염이 강한 게 뭐예요?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으니까 계속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백신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빨라야 이게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는 것은 1년, 길게는 한 18개월 정도 걸리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져서 예방접종을 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감염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치료라는 게 이제 대증적 치료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나타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열이 나면 열을 내리고, 염증이 생기면 항염증제를 쓰고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뭐 이런 것이지, 이걸 자체를 치료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이런 그 위기 상황을 만나고 국가 전체가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 바이러스와 코로나와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국민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수막을 만들면서 그 이야기 나눴던 문구가 하나 있죠.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는 수많은 위험과 또 문제들, 고통들을 당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들로 우리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특별히 우리 민족은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어 왔습니다. 요즘에 위기에서 건져내는 영웅을 다룬 이 영화 주인공들을 어벤져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벤져스? 이 어벤져스는 악인들을 응징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웅을 의미하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어김없이 등장한 숨은 어벤져스들의 미담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하나로 약 60조를 풀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 코로나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돈 이외에 뭔가가 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극복해내는 돈 이상의 무언가가 뭘까요? 돈은 사실 싸움의 일부일 뿐입니다. 돈으로 방역 물자들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최전線싸우는 사람이죠. 사람이 있어야 이게 이길 수 있고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구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 의료진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의료진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구로 몰려갔습니다. 치료와 방역 현장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사진들을 보면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고글을 하고 방호복을 입고 얼굴이 그냥 막 땀에 눌어서 막 습진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반창고를 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이 몰골을 하고 이 현장에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 음압병실에 들어가서 직접 치료를 해야 되는 의료진들은 레벨 D의 방호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걸 처음 입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냥 입자마자 그냥 막 땀이 비오듯 쏟아지게 되고.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방호복을 입으면 땀이 비오듯 흘러 눈이 따갑지만 닦지 못한다. 방호복 갈아입을 시간이 아까워 화장실도 참는다. 이게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 자원서를 내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가장 필요한 곳, 가장 현장에서 치열한 곳, 그곳에서 내가 고생하면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겠다.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르다라는 평가를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코로나가 막 창궐을 하고 번져갈 때에도 이거를 다 감췄어요. 숨기지 않고 어떻게든 틀어막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묵묵히 검사를 계속 해 나갑니다.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역 당국은 멈추지 않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싸워왔습니다. 검사 키트를 신속히 만들어내고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나 워크스루와 같은 방식을 만들어 전 세계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처, 투명성, 공정성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한국은
맞서 싸워나가며 이겨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된다고.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냐고. 한국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어벤져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강력한 항체와 백신과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죄악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이겨내게 만듭니다. 결국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시험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항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돌 때 우리는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감염이 안 되는 게 나를 보호하는 일이고 사회에 피해를 안 주는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영적 어벤져스의 어떤 한 모습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월삭 헌금을 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어떻게 쓸까 결의를 하기를, 지금 대구 지역에 그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그런 교회를 돕자. 그래서 우리가 두 교회를 정해서 3달 동안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부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어벤져스가 되자라는 일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과 치열하게 이겨내시고 영적인 항체를 가지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자, 4번째는 이 바이러스는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직접적인 드러나는 요인은 폐렴 증상 아닙니까? 노약자와 같이 면역 체계가 약한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면서 특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제 피해가 생기고 후유증이 생기고 또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게 단순한 어떤 바이러스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경제가 얼어붙고 경기 침체 늪에 빠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마음의 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를 통해서 존재 의미를 찾아 나가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이런 관계들을 단절시키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우울증이 생길 지경이고 답답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 예배에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다행이지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라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도 안 되는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보이지 않는 이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악한 영에 또 죄에 감염되어서 이 죄의 후유증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번에도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야 되느냐, 현장 예배를 강행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목회자들 그룹 있는 방에서 막 치열하게 논쟁이 붙고 막 사과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여기서 나가겠다 그러고 막 단톡방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 목사들끼리도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이게 분열되는 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날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 현장 예배를 또 고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잘못 대하게 되면 큰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 불, 작은 불, 이런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를 급격히 늘게 한 것은 대구, 청도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감염이었죠. 지금 보면 그 큰 불들은 어지간하게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2차, 3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는 긴장을 풀 수가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재미난 이 기사가 하나 있어서 봤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이제 겨울을 보내면서 다른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감염이 안 되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손 씻기나 마스크,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관리를 잘하니까 인플루엔자가 다른 것들은 감이 나타나지도 못하고 생겨나도 감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조심하고 관리를 잘하게 되면 큰 불, 작은 불 다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선가 우리를 주목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역학조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역학조사는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발생 양상이나 전파 경로 그리고 원인들을 역학적 특성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염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거꾸로 감염 과정을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이 감염을 추적하는 역학조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심지어는 자기도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이게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CCTV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GPS 추적되는 거라든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뭘 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역학조사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에 물들고 영적인 대상과 싸워야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고, 죄가 오염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다녔고, 내가 무엇을 하고 다녔고, 무엇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에 미혹되고 흔들리고 발을 담궜기 때문에 죄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울 때 우리 스스로의 역학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바이러스와 싸우듯 우리도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죄와 악한 영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